다 같이 찬송가 418장, 찬송가 41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 한 모금마저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잠을 잡고 쫓아옵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의 생명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배를 촉촉히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지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행복한 주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통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죄를 지으면 도저히 용서해주지 못할 만한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잘못은 분명 잘못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만큼은 큰 충격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자기가 부모한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은 잊어버리고 일단은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냐며 섭섭한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면 사친구 아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잊을만 하면 또 죄를 짓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거죠.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를 아예 틀어막고는 끝끝내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그들을 멸망시키는 초강수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자식을 버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식을 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식을 버렸다면 그 자식은 눈 밖에 사라지잖아요. 눈 앞에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내쫓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 동안에는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또한 만약에 자식이 연락을 진짜 끊어버린다면 화가 나서 내 부모 버려버린다, 나도 버린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린다 하고는 연락 끊고 사라져버린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다시는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비록 바벨론에 버리셨지만 아예 관심 끊어버리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회초리를 맞고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무시무시한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만과 같은 원수에 의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못 본 척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의 기절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 때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이 재림의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초강수 회초리를 맞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 못 차릴 만큼 목이 곧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아도 웬만큼 곧은 것이 아니라 아예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히 깁스를 해버릴 정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아신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다 못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가장 끔찍한 회초리인 멸망의 회초리를 강하게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했던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하나하나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85편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버려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기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다 끌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그 초강수 회초리를 드실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주셨건만 그 10계명을 아예 땅바닥으로 내팽개쳐버릴 정도로 그들은 온갖 죄악으로 찌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예 시커먼 아스팔트 기름덩어리 속으로 푹 빠져버린 것처럼 도저히 비누로는 씻겨질래야 씻겨질 수 없을 만큼 이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처럼 심각할 정도로 시커먼 죄도 다 사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씻겨주실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를 맞아서 완전하게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짓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너끈히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 온갖 쾌락과 온갖 죄악으로 찌든 죄에 쩔어 있었던 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죄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새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그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죄악은 얼마든지 쉽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걸 고백했는데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진노하시고 아무리 분노하셔서 인간을 심판 회초리로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버려버리실 정도로 분노하실지라도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켜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덮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분노와 진노까지 다 거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문맥상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모르시겠어요? 이건 분명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분노와 진노까지 다 거두셨다고 분명히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용서받아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4절부터는 다시 분노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실 거냐고, 어떻게 대대에 진노하시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 갑자기 또 돌변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하고 4절부터 마지막 절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85편을 수록한 시인인 고라자손이 제1차 포로 귀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풀려나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다 덮어주셔서 모든 죄를 거두주셨다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누가 생각난 겁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고생하고 있는 내 민족의 동포들이 생각난 겁니다. 아직 바벨론 땅에는 수많은 포로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들의 죄도 다 덮어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분노와 진노도 다 거둬주시고 하루속히 그들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만 용서받고 나만 고난이 끝나고 나만 행복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만 복받는 삶을 살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시인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3절까지 짧게 기도했는데 4절부터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행여라도 회복이 너무 늦어져서 그들의 후손들까지 포로 생활하도록 대대에 진노하시지는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남겨진 이웃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용서받고 나 혼자만 복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용서받고 함께 복받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간구는 바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즉,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죄를 다 덮어주셔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모든 진노와 분노까지 다 거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탄마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용서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돌아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어느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대를 이어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려 하냐고, 그들을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거냐고 시인처럼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촉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위해서는 3절까지만 기도했건만 그 나머지 이웃을, 남겨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는, 내 민족과 동포를 향해서는 13절까지 3배는 더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이웃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주구장창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래도 나는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천국 간다면 나는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남겨진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내 동포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적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만 놓고 살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살 것이 아니라, 나만 용서받을 것이 아니라 땅끝에 아직 남아있는 열방의 죄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살려주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만 사랑해, 너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살라고 나만 톡
쏙 뽑아가지고 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짊어져야 될 영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될 공동체적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만 용서해 주시고 나만 구원해 주신 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용서받고 함께 구원받아서 다 같이 함께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성도의 공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기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공동체적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열방 가운데 난민들, 고아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천배 만배는 더 많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돌아볼 줄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점점 나밖에 모르는 시야가 좁아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열방을 향해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야를 넓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악으로 더럽힐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다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열방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꼭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들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열방에 고통받는 모든 열방의 이웃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의 죄가 아무리 붉고 검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모든 분노와 진노를 다 거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먼저 용서받은 자답게,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시야를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사랑 모르고 아직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또한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수속히 그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버리기 전에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해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열방을 향해 시야를 넓혀 다 같이 아직도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죄를 사함받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속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족들을 향한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먼저 된 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생각해서 땅끝까지 아직도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걷어달라고, 그들도 용서해달라고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사랑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